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있으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위대하며 사랑은 무엇보다도 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해서 7절까지 이런 사랑의 성품 1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의 15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성품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온유함을 보이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온유함에 대해서 딱 한 인물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자랑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견디다 못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변덕이 심해가지고 화를 내었습니다. 저도 견디다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아들한테 야, 그 소망이 산책 좀 시키냐는가. 아이도 자고 디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예? 이 온유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고 가려면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방법과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집집마다 남편이 지는 무거운 짐, 아내가 지는 무거운 짐, 자녀가 지는 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지고 가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과 그리고 모든 수고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이 십자가에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짐을 내게 맡겨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고 너는 마음의 힘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온하고 부드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힘들고 그 무거움에 눌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뒷거리 가려면 단을 아십니까? 아, 당신의 얼굴이 밝습니다. 빛이 납니다. 하면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두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두워요. 보면은 그 마음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십 년간 돌을 닦아도 죄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철학자이든 어떤 심리학자이든 종교를 가졌든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면 성령님이 움직이심으로써 성령께서 도우심을 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 살롬.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없이 모든 동행하는 것, 도 닦는 것, 배우는 것, 그 모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운동하고 많이 도를 닦고 많이 철학을 하고 종교에 심취되어 있어도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 힘써 여호와를 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성품은요,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시기하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개역개정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개역한계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시기, 질투는 같은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투기에 관한 말씀으로 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벗기 앞에서 춤추어 들어올 적에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는 미갈의 마음이 투기입니다. 투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춤추는 것을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건 투기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데, 투기하는, 이거는 가인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므로 투기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내쫓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죄를 지으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쫓겨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자라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여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시기 질투로 가득하여 가인이 투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러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투기한 자를 부리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벨같이 제사하는 아벨같이. 여호와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마음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정성은 들어가지요. 농사에서 그 제물로
농사것을 드리는 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맞는 제사를.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단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불을 가지지 않고 하는데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불교 신자 우리 못 따라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뭐 3000배 할 수 있어요. 허리 다 나갑니다. 앉아서 뭐 하루 종일 뭐 목탁 두드릴 수 있겠어요? 힘들어서 못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쫓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투기합니다. 분한 마음을 품습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분하여 투기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씩씩거리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퍼볼 때에 아벨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면 내 재물을 왜 받겠습니까?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 공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것은 피의 제사입니다. 가인에게는 피의 제사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어요. 농작물을 드리는데 무슨 피가 있습니까?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의 피 흘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요, 여호와의 말씀도 안 듣고, 또 아벨이 동생이 금구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내 고집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가인은요,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이 형에게 충고를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뒤에서 걸어가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형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대답은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감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세상에 골프도 치고 놀러도 가고 사진도 찍은데 너 여기 있잖아. 내가 알지 못해. 이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제가 나를 다스리면요, 뻔한 건데도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해버려. 하나님 다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걸 다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나이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숨긴다고 그것이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고 피의 제사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흠량하십니다. 받으십니다. 아우가 가인에게 맞아 죽었으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내게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몸이 여기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였으니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성천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성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됐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며 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살아있는 영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아벨의 피, 그 어린 양과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가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할 일이, 백성을 돌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만 나면 다윗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투기입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서 너는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멸하는 거예요. 좋은 소, 좋은 짐승, 심지어 정치적으로 아가고 또 아말렉의 아가고 또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야단을 치니까 아니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째 사람 보기에는 좀 잔인하다 할 수 있겠죠. 아말렉의 아기도 죽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원해서 따라가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인기가 없고 뭐 지지율이 떨어져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울 왕을 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사울을 세운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세우는가? 사울 왕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순종이 제사다보다 낫고 청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펴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여기 있네. 사무엘 15장 22절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게 수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은요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인간의 뜻을 따라서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멸하다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4절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떠나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그 안에 악령이 들어온다. 악령.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 악령은 무엇입니까? 괴롭게 하는 겁니다. 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밥맛도 없게 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지릅니다. 하면서 막 개성을 지르면서 왕으로서 정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하들이 한 신하가 사울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원건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앙에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 이를 때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였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건 정신병원 가서 정신과 의사에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신과 의사도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데려오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그 사울 왕 속에 있는 악기가 여호와의 찬양에 듣기 싫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찬양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찬양한 소리에 듣기 싫어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피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도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피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여러분, 트로트만 맨날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도 피의 찬송, 그것은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이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안에 악신이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차여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니까 악신은 나가버리고, 악신이 불면증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밥맛도 없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데 악신이 떠나가니까 상쾌해지더라고요. 밥맛도 들어오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괴롭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건너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청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 너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성령에게 감동된 자입니다. 사람이 원해서 사울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사람이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더니 됐다 말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해서 다 했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새의 아들들인데 총 8명이에요. 8명.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신다. 딱 첫째가 나오는데, 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 이놈이구나 하니까 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하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 아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한 놈을 뺏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 열애시켜 부르는 거예요. 그 애를 데려오라. 그 애를 데려오자면 내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딱 데려오니까 싹 빛이 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귀신들이 설치고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많은 귀신들이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다 미쳐 살고 있어요. 미쳐 살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딸은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완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안 그러면 우리도 미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서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진을 쳤는데 그 블레셋의 장군 한 명이 앞으로 뚜벅뚜벅 노는데 키가 3m나 되는 그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야, 너희 중에 나하고 붙을 놈 있으면 놓아라.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는 거야. 맞짱. 아무도 안 놓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그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저 골리앗하고 붙으면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밤낮 나와서 잔소리하는 거야. 야, 나하고 붙자. 나하고 붙을 놈 없냐?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가 아들에게 너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가니까 소리 지르는 놈인데 다윗이 들으니까 다윗은 오히려 가짠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이 누구냐니까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엘리압이 다윗을 너는 여기 구경하러 왔냐?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열애당하고 아비한테도 무시당하고 형한테도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에게 가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싸우겠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그러니 나여 사람이 낙담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돌멩이 가지고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사울 왕이요 또 무시해버려. 야, 너는 어린아이라. 너는 골리앗은 크고 너는 작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을 칭찬하고 아군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에게 감동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에게 감동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 살아가는 것은 땅을 시점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12정탐꾼이 40일 동안 들어가서 보고 오는데 10명은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하여 선포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준 자,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보기에는 골리앗이 강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중동 국가에 이스라엘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수억이나 되는 아랍 국가가 되는데 수백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손에 붙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는 어린데 그 안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저 골리앗과 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친다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넣어주면 다윗에게는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돌이 무서운 거예요. 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는 겁니다. 바위. 돌인데 이게 하나님의 바위인 거야. 바위. 이걸 쳐버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골리앗을 이긴데 이마에 박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골리앗은 거대한 우상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거대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돌이 날아와가지고 발등을 지기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로 치면 돌로 된 태산을 이루며 천년왕국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평생 다윗을 죽이고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투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성전하여 돌아오니까 이미 소문이 나고 여자들한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자들이요 막 환영을 하는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뭐 또 눈치가 없잖아요. 막 눈치가 또 한 남자 멋진 남자 영웅이 나타나니까 전에는 사울이 키가 크고 좋아하고 잘생기고 이랬는데 아니 다윗이 나타나니까 여자들 마음이 이렇게 싹 또 변하는 거예요. 여자는 갈대라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요. 사울이 듣고 있다니요. 이 속에서요 질투의 영이 들어가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왕을 사위이지 않습니까? 사위인데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 번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그것이 벽에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아들 요나단은 다릅니다. 요나단은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사울왕 다음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울왕 우리 아버지 다음은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요나단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오히려 아비를 꾸짖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니는 심히 선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가인이 아벨같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을 좋아합니다. 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